자,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의미 있게, 좀 무겁지만은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시 제목이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그 1926년에 이 시가 그 개벽이라고 하는,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연다라고 하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올랐다가 오르자마자 내려오게 된 시입니다. 이상화 선생님이 쓴 시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겁니다. 일제시대에 있으면서 정말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장이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의 이 유다의 멸망이 남의 얘기처럼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벌써 7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때의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나라를 뺏겼을 때 어떠한 아픔이었는지를 알지요. 실제로 제가 그 미국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 드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감정이 안 든대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그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보지 않았던 나라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씀의 아픔들, 나라 이런 백성들의 연약함, 이런 말씀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나라 이런 백성의 마음에 같이 유입돼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2장을 이끄는 두 단어가 있으면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 여호와 성전에 가면은 야긴과 보아스 두 성전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을 감싸고 있는 녹기둥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의 하나님은 죽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잖아요. 근데 성전을 수탈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금으로 된 걸 다 뺏어서 집기까지 다 가져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첫 번째가 빼앗기고, 두 번째 단어는 다 사로잡히고, 다 포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 전에도 시작하는 게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뭐예요? 세 사람을 사로잡고, 27절부터 보면 사로잡고가 계속 나와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쭉 인원이 나오는데 무려 몇 명이냐면 4,600명이 사로잡혀가. 이게 우리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구속사가 끝나지 않아요. 52장에 이것을 부록이라고 하는데, 52장을 준 이유는 사실 31절부터 34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레미야 보면 거기 이제 당구장 표시로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단락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연결이 바꿔진다는 게 이제 검정색이나 파랑 색깔로 써져 있는 거에 성경에 동그라미 있죠. 여러분 알죠? 그렇죠? 지금 알고 지금 끄덕이는 거죠. 네, 그게 동그라미 있는 거 뭐냐면 단락이 완전 다른 건데, 그게 31절에서 34절이에요. 이 말씀은 52장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항상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1, 2부 때도 말했지만 오늘 예배 참석한 분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그동안 묵상 못했던 사람도 오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31절부터 요게 뭐냐, 어떤 내용을 하고 있길래, 자, 거기 등장하는 왕이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됐대요. 어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그럼 여호와긴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여호와김이에요. 미음이에요. 여호와김이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면도칼로 오려서 화롯불에다가 태운 그 사람이 여호와김이에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때 폐위된 다음에 이 아들이 18살의 왕이 돼요. 근데 3년 12일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숙부인 바로 누가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련의 스토리인데 여호와긴이 18살에 3년하고 21살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37년이 지난 거예요. 몇 살이죠? 21 플러스 37은 66. 자, 57, 58세가 됐을 때 뜬금없이 바벨론의 왕인 에월 무로닥 왕이 자기가 즉위한 첫 때인 12월 25일 날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그를 속국이지만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를 별궁에서 풀어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어요.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그 종신토록 받았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자적으로는 좀 치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너희가,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인데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포로를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게 70년 후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이 34절에 있는 거예요. 이 밥을 종량토록 죽을 때까지 먹었다고 하는 이 비굴한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이 적용 질문을 빨리 해야 돼요. 뭐죠? 혹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이제는 안 온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아이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인생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징계와 저주와 전쟁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도 풀려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포로로 잡히지 마라. 육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마음만은 뺏기면 안 된다. 너 마음을 나에게 소망을 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는 건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는 좀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관련해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처방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원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의 영적 화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묵상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한 말씀은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인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들을 때는 뜬금없다고 여길 수 있는데 한번 잘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인데 바로 이거예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자, 저랑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들은 거는, 제가 40년 전에 이제 군종병으로 군대 갔을 때 군대 사령관의 장교들실에 걸렸던 문구였어요. 이 문구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구가, 그런 사병은, 군대 안 간 사람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 지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휘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화두가 되어서 군대 생활 내내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데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시 군대 요즘도 많이 그렇지만은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포로로 잡혀간다. 다 놔두고 간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저에겐 너무 소중한 단어가 되었고, 오늘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장교인 거예요. 나는 영적인 장교인 거예요. 이 마음에 있으면은 달라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이 이만큼 온 것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절대 기능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목회는 신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올 때 우리는 병도 올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장교다. 나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길을 잠시 잃었지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뭐라고 하죠? 니까지 이렇게 뭘 하냔 말이에요. 네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목사면서 그렇게 사냐? 네가 장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 네가 권사람이요? 네가 집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영적으로 딱 보듬어 안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장교는 낙오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내세요. 버텨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 화두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금 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조금은 뜬금없이 이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요즘은 모든 것에 잠금 장치가 다 돼 있죠. 물론 안전과 시큐리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문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다 번호로 다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누군가 해킹당하기 때문에 또 옆에 사람이 그냥 우연히 볼 수도 있으니까 다 거기다가 번호로 대부분 입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행 뱅크에 다 어카운트에 은행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은 목적은 뭐예요?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이 잠금 장치는 비밀이거든요. 들키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숨는 거거든요. 이 잠금 장치는 죄하고 많은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안과 나를 지키는 잠금 장치와 내 스스로가 숨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밀과 숨김 속에 살아가요. 세상은 꽁꽁 잠가두라 그래요. 비밀을 만들게 하고 절대 들키지 말게 하고 들켜도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키워드는 비밀과 숨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보는 뉴스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뉴스화가 돼요. 여러분 TV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말씀 묵상이 절대 안 됩니다. TV 보는 만큼 말씀 묵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TV화가 돼요. 그 TV에 나오는 게 뭐죠? 대부분 정치가 들킴과 속임이에요. 계속 속이고 이쪽에서는 계속 그걸 드러내고, 또 정부가 바뀌면은 또 야당이 되고 또 여당이 또 그 짓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뭐죠? 그걸 계속 욕하면서 자기 편 만들고 반복하고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숨김과 들킴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열림과 정직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열리지 못하냐면 누군가 나를 쉽게 볼까 봐. 정직하면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정직하냐, 다 편법을 써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경험하죠. 숨김이 많은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뭐 정확히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뭘까요? 비밀입니다. 모든 사교 집단들의 특징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키는 밝음이거든요. 드러냄, 그리고 명랑함, 유쾌함,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교와 이단들의 모든 집단은 뭐죠? 어두워요. 비밀이에요. 조작하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잠금장치는 스스로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건 내 몫이에요. 은혜는 100%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사는 거는 내 몫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잠금장치를 푸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잠금장치가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근간에 좀 개별적으로 하신 시간이 있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일주일 내내 돌아가요. 한 분씩 1시간씩 들어가서 그분들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큐티를 하고 끝난 다음에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나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거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죄라고 해요. 그게 명확한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벽이 있는 거예요. 잠금장치가 풀리질 않은 거예요. 이거를 허물어야 돼요. 주님은 이미 허물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께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뭔가 뿌연데 이게 열리질 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이 토로가 되고 그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마음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잠금장치를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10분인 거예요. 우리는 조작하는 거예요. 숨는 거, 이게 원죄인 거예요. 원마음인 거예요. 숨고 도망가고 들키지 않게 덮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대부분 봐보세요. 밝아요. 영도 맑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자꾸 뭔가 꿍꿍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 질문해 볼까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잠금장치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다 잠금장치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가정은 아예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발단이 됩니다. 배우자끼리 잠금장치를 푸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끼리 잠금장치를 여는 사람을 가리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오면 벌컥 화내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이것은 한 번에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뭐냐 하면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묵상을 나누라 그러고 목장에서 말씀으로 나누라 그러고, 옛날에 속하고 달라요. 많이 나눠요. 왜 그럴까요?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덮어요. 우리의 본성은 잘 안 들어요. 우리의 본성은 내 얘기만 해요. 근데 목장은 그 안에서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아픔도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목장 안에서 연습될 때 놀랍게도 우리가 그 안에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목장은 집단 영성이 작용해요. 사람은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수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를 치는 이유는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한 번만 나누면 사고가 확실히 줄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누는 것을 힘들어요. 그게 원죄의 원마음이에요.
네가 잘 알잖아.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엄마한테 한 번만 얘기를 해도 그 딸은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근데 거의 사고 친 다음에 와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죠? 얘 조금만 얘기해 주지. 내가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영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누는 훈련, 얘기하는 훈련,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우리의 원마음이 굶주린 마음이잖아요. 남자는 명예와 돈, 직장에, 여자는 대부분 자녀나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굶주린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책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바로 이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굶주린, 은혜에 굶주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는 여기 I hunger for God,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배고파요. 은혜에 배고파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그분, 하나님 알기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 대목을 들려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면서 그 축복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선을 그어요. 어느 정도 헌신할게요. 어느 정도 모임에 나갈게요. 이것을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트는 상대를 바꾸면서 할 수 있거든요. 신부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주말에 잠시 만나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얘기하는 데이트 상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나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신랑과의 관계가 데이트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의 관계가 세상과 죄를 이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데이트 관계가 아닌 신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요? 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빼앗겼던 마음, 포로됐던 마음, 잃어버렸던 마음,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정에 빼앗긴 가정도 봄이 올 수 있나요? 오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봄 그 자체 아니세요? 그분이 오시면서 봄이 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글이, 갑자기 사는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봄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봄으로 오셨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주님인 줄 알고 살았거든. 어머니는 자식 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주님인 줄 알고. 그러다 다 배반당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배반당하고 두 아들한테도 효도 못 받고. 근데 어느 날 55살 때 어머니 인생에 봄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봄으로 오셨어요. 그의 인생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죽고 싶어하던 그의 인생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32년 동안 그 어머니를 지켜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올까요? 옵니다. 주님이 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픔에도 주님은 오십니다. 늦었다고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봄이 올까요? 오십니다.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파탄됐는데 나에게도 봄이 올까요? 옵니다. 난 너무 멀리 갔는데 봄이 올까요? 옵니다. 오늘 이 아침 빼앗긴 들에도 주님이 봄이 되어셔서 오십니다.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화두만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장교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잠긴 장치를 풀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열어가 보세요. 조금씩 열어가 보세요. 그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